베드로전서 3장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매번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질 때마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짐승에게 그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때에 그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질 때마다 또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모든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제 한 번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죄수. 자, 시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다 찾아봐요. 자, 시브리서 9장 26절. 자,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상 끝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6,000년 역사, 7,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여기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단 말은 구약시대 때의 쭉 흐름이 거기에서 그 구약의 끝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지금 현재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언약의 모든 시대가 끝난 때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끝을 여기에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구약의 끝이요 신약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의 끝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브리서 9장 28절.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직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면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타나시면 재림의 예수.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오직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죄와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도 거기 있지만은 예수 믿고 죄를 없이 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여 그런 자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끌어올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다고 한 것은 초림의 예수, 구약의 모든 끝에 이제는 단번에 모든 자기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 그 제물로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끝날 구약의 모든 이제는 짐승을 잡아 온전히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린 모든 것을 끝날에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몸을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끝날을 표현했다고 나온다면 28절의 말씀은 두 번째 나타나심. 자기의 죄를 상관없이 오직 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의 축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재림의 예수, 공중에 강림하여 우리를 이제는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죄와 상관없이 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두 번째 나타나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보면은 자,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시다니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죄인들, 불의한 자,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말씀 또 찾아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너희들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히 예수 믿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그 말씀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요 지금. 남매는 있다는 그냥 뽕하게 앉아있기만 하고. 자,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그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쳐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제는 항상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중복되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갑옷.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의 십자가를 갑옷으로 삼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이 땅의 망냥 베리베리 축복이 다 온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다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고난이 아니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어려움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마귀 사단이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 고난이 들어닥칠 때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도 부인해버리고 예수 떠나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 마지막 환난의 때는 많은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 말도 못하는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 죄와 타협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대충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죄로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 내던져 놓고 죄 속에 파묻혀 완전히 이제는 이 죄와 타협하면서 불의를 좋아하며 요즘은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 깡패를 뭐라고 그래요? 그 있잖아. 저기 막 싸움하고 막 그런 데.
조폭. 세상에 요즘은 조폭들이 저기 부자로 잘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 막 남의 것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재물을 착취하며 별의별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자기의 부귀 영화와 모든 부를 축적하며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죄를 짓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의 결과는 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정말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남을 속여 먹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정정당당하게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누구를 속일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정직하게 살으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은 깨끗할지 몰라도 세상의 것들은 그 사람에게 붙지를 않는 거예요. 붙지를 않아.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많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이런 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제는 고난의 갑옷을 끝까지 너희가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같은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또한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어.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때로는 고난도 주기도 하고 물질의 고난도 주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이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 사단이는 계속 고난을 막 연거푸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가져다 주면은 너무나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야, 너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왜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느냐. 조금 대충 좀 이렇게 타협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런 자들이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로 의롭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또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마귀 사단이 귀신들은 또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라는 걸 집어넣어줘서 막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이제는 자포자기 해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대충 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온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믿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주님이 그때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는 환난의 고난의 때가 이제는 계속 불어닥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가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버려. 다 떨어져. 기도하던 자들이, 기도를 자꾸 이제 등한히 하고, 자꾸, 그것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자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자꾸 타협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자첨자첨 한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런 자들은 그 결과가 그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되지 않냐고 부인되지 않냐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견고한 믿음으로 딱 쓰지 않으면은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버려.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출발은 다 같이 했지만은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다고 다 하나씩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이 띄어서 내던져버리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갑옷이 뭐예요? 이 갑옷으로 완전히 입는 것은요, 이 갑옷은 무거운 옷이요. 이것은 지금 군인들이 지금 현재 전투복을 입고 머리부터 얼마나 무거운 철모자를 써. 그 다음에 완전히 탄티로, 그 다음에 이제는 총으로 무장하고 온몸을 이제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신는 그 군화, 억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벗어버리면 편하고 그 다음에 좋지게. 근데 갑옷은 무거운 것이야, 무거운 거. 고난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갑옷. 사람들이 무거운 고난의 갑옷을 다 벗기를 원해. 다 벗어버려. 중간에 다 벗어버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겠다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애복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 이제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스스로 다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갑옷을 스스로 다 벗어버려. 십자가 다 지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맡기던 사명 다 내던져버려. 너무나 그 감당하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 고난의 갑옷을 다 내던져버리게. 십자가 다 벗어버려. 그러니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받는 그 약속의 영광의 축복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자기 사명을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마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자들만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의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영광에 올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엄청나게 적은 수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쭉정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넓은 길로 걸어간 자들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난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고는 영광이 있어, 영광.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면 그냥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 바라보면서 시험 들고 세상 바라보면서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다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신부의 영광의 축복도 올라가며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신부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성경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보면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온전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자기 십자가 무겁다고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고 내던져버리고 가던 길을 멈춰버리고 그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나라가 약속되겠냐며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았고 신부들을 데려올 때 예수님의 그날에 이제는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만 예수님이 참다 신부의 영광으로 그런 자들만 끌어올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을 주님이 보여주는데 얼마 없어. 너무나 적은 수야. 너무나 적은 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세상과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나 적어. 정신들 차리고 뭐 예복 입었고 무슨 뭐 벨지 쪽에서 그거 그렇다고 해서 신부의 영광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예복도 지킬 줄 알고 관리도 하고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만 가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자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참 그런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고 아니 마지막까지 잘 가면은 그 영광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텐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슴 아파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돼. 그러나 본인들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그 대단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한 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애같하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미어지고 터지게 아프다고 말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살아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내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의 종은 애 같아 왜 저럴까 그 복을 받고도 왜 그렇게 내던져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고난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왜 저렇게 마지막까지 가면은 영광의 축복이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면은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서 약속되어지고 그 최고의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신부의 영광 아니에요 이게. 근데 마지막까지 가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안타깝고 정말로 이제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각자가 해야 할 문제야. 각자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왜 끝까지 가야지. 밤마다 나왔다 안 나왔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예배 드리기 시작했으면 밤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다 북망산 공동묘지의 죽은 자들을 묘지에 찾아가서 물어봐. 이유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죽었어. 다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돼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 우리는 믿음은요 이유 불문한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화요일이었잖아. 기도하는데
가슴에 찢어진 아픔이 있어. 왜 밤마다 나오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하다 안 하다가 하는 자들이 있는가? 김설화. 밤마다 한번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했으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영광의 약속된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미어지게 아파. 미어지게 끝까지 잘 가면은 정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주춤하고 왜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잘 가다가 왜 이렇게 자꾸 타협으로 믿음이 자꾸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고난의 갑옷이야 갑옷. 그거 벗으려고 하지 마. 이거 끝까지 지고 가야 첫째 부활에 약속된 신부의 왕권 신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그 복을 받냐 이 말이야. 주의 종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를 지금 보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앞날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날도. 앞날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축복을 끝까지 가면은 그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실패자가 되고 낭패자가 되어서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막 다 끌어올릴 때 엉뚱한 지도고 저기서 엉뚱한 지도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어슬렁어슬렁 지금 그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엉뚱한 지도면서 못 올라가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아. 어차피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데 왜 잘 가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꾸 고난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인생으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들 다 보여버려. 그냥 보여버려. 앞날도 다 보여.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믿음으로 착수해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오늘의 이제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이제 출발했다 온다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요. 장순자 집사님도 뭐 때문에 밤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아예 적은 사람들은 그냥 제쳐놔버려.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아. 주님도 기대도 하지 않아.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면요. 주의 종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플 뿐이야. 가슴 아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을 했다가 왜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핑계와 이유를 달고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이제는 고난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입술로만 죄주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신부의 영광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복 입었다고 그래서 신부의 영광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애복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애복을 완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완전히 이런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애복을 입었어도 완전히 새카마고 찢어지고 그 다음에 갈각이 다 찢어서 너덜너덜한 자들이 어떻게 예복 입었다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 말씀 자체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수긍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차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내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며 온전히 거룩함으로 성화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그 복을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실 때는 거기에 이제 죄를 그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4장 1절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줄 때는 그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회개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의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죄로부터 오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알고 있어. 그랬을 때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 있어. 그러면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진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딱 그쳐버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사함 받으며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그 고난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죄를 씻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죄를 그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이라는 걸 집어넣어줘서 죄를 그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은 그럴 때는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죄 짓는 사람이요 계속 밥 먹듯이 죄 짓고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막 부귀 영화와 부와 모든 것들이 막 다 그런 것들이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지면 질수록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막 이것도 좋은 것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는 보약도 먹고 막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보약을 먹고 잘 먹지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막 죄를 져가면서 이것도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막 들어오고 막 아까 조폭들이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막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됐다고. 그런데 오늘 이런 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면요 끊임없이 죄를 막 그냥 수많은 항상 죄 속에 파묻혀 죄를 짓고 또 저짓고 사기꾼들이 잡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 사기꾼이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럴 때 이렇게 있으면 안 잡혔을 텐데 또 죄를 거기에서 모의하고 죄를 온전히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기꾼 모든 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자기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랬을 때, 정말로 이제는 사기치고 안 잡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럴 텐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또 그 방법을 또, 모의했던 그것을 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잡혀들어가고, 2번, 3번, 10번, 계속 성무소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 모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딱 끊어버리고 죄를 그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은요 이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이건 축복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정직하고 진실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축복의 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런 고난이 온다. 이런 어려움에 자꾸 들어닥친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 되고 잘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했느냐 이 말이야 이게. 너 불순종해서 네가 얻은 결과가 이런 고난인데 그래서 그 불순종해서 오는 그 고난은 나를 순종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또 들어가는 고난이다 이 말이야.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짓대로 뜻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죄를 지는데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요 그 사람은 그쪽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었다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줘서 너 그대로 살면 너에게는 이런 고난의 아픔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네가 불순종해서 오늘 얻어진 결과가 아니냐. 너는 깨닫고 이제부터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리라. 그래서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이 고난은 순종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순종을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벌써 한 구절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이게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완전히 내어주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줌을 됐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이야. 이 주님 여러분들 배반하고 이 주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온전히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망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고 다 믿음 내던져버리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봐. 그 결과가 어떻게 그 영혼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지옥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다시 그거 봐봐. 18절 18절 지금 또 다시 봐봐. 자, 다시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을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2절. 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은 육체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목을 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온전히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그 고귀한 예수님의 몸을 갈게 다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2절을 봐. 2절.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는 천국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믿음 내던져버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완전히 내놓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가 내던져버리고 뭐 때문에 뭐가 못마땅해서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뭐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부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던져 버리냐 이 말이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고귀한 그 몸을 십자가에 갈갈이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은혜 안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셔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쓰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을 찾으셔 무섭게 심판합니다. 그날이 언제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서는 그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이렇게 편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지 않지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봐. 얼마나 주님의 피값을 무효시켜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던져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린 자들이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를 갈며 지옥에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이를 가느냐. 내가 정말로 그때 참고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면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어디를 보니까 이를 쳐다보니까 천국에 간 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대단한 영광의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이를 갈며 슬퍼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그때 왜 내가 고난의 갑옷을 내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맡기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는가. 이것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도 막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갈며 슬퍼오는 거예요. 슬퍼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기 한 사람도 있겠어? 없겠지. 근데 없음에도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이야.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현실로는 왜 심판을 자처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주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믿음에서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빨리 지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정해진 모든 시간과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딱 지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판날밖에 없어 이제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8절까지만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성경을 구절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18절을 끝부분을 다시 보겠어요. 자, 빨리 다 봐봐. 18절. 자, 육체로는 자,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거 십자가와 부활이요, 부활.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읽은 말씀 아니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육체로는 죽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그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오늘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다 완전히 이제는 다 묶고 매로 치고 십자가에 모든 이제는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야, 부활 영광. 이와 같이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심으로 그 고난이 오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약한 우리 인간,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온전히 이제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 부활시키는 영광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의 영광, 부활 영광이요, 불영광. 우리 십자가 힘들고 고난과 고통스럽다고 내던져버리지 말고, 십자가 깔고 앉지 말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고 가야 돼. 그러면 부활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